이를 우리 공동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 구원의 은혜가 확신이 없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것들이 불명확하다면 5주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 배경이 뭐냐면 16장을 먼저 읽으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과 표적이 뭐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3절에서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에서 너희들 저녁에 하늘이 붉고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의 날이 붓겠다 하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없냐?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만물을 해가 가고 날이 가는 걸 보면서 우리 늙어가고 있고 생명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보일 것은 4절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죠? 구약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3일 만에.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여전히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주이라고 말하면서 하자 예수님께서 5,000명의 기적과 4,000명의 기적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적 많이 먹였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얼마나 다니셨나요? 잠깐 매주 질문 던지죠.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배경이 중요한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가지 명사가 합친 겁니다. 가이사랴는 시저라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유대를 통치했던 유대 왕의 빌립 이름을 합친 거예요. 자, 두 개의 이름이 합쳐졌으니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많은 지역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도시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실까라는 겁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명동 같은 도시, 우리 대치동, 서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도시입니다. 의리하는 예배당 앞에서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삶 가운데 바라고, 그럼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호화찬란한 도시 앞에서 예수님은, 초라한 예수님은, 나사렛 목사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첫 이야기, 이런 도시 앞에서 말한다는 건 여러분들 만약에 제자라면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죠. 그 좋은 것들 앞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을걸요? 위도적인 거 맞죠? 기적과 표적은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과 표적이 뭐죠?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저도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있다는 것인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작 이 땅에서 우리한테 더 잘 먹고 잘 살아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호화찬란한 건물 앞에서, 그 도시 앞에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과 유대를 통치하는 왕의 이름을 붙일 만큼의 그 대단한 도시 앞에서 예수는 무기력하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의 뜻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곁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해. 그래서 베드로는 배를 버렸고 어떤 이들은 가족까지 버렸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가족을 버릴 믿음은 없습니다. 버렸다는 이유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들 앞에서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멋진 도시 앞에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르되 어떤 사람들은 새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생각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예수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껴놓으시고. 자, 말라기 3장 1절. 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까?
말라기가 맨 뒤에 있죠?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1329쪽. 오늘 시간 설교 다 못 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구원 확신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영접하라고 하는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아멘. 말라기는 구약의 마무리입니다. 자, 세리와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리와는 예수님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리와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자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부를 때 혹시 세리와이 그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고요. 그럼 왜 엘리야라고 불렀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오냐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 구원자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우리를 인도할 거야. 말씀했잖아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근데 엘리야가 누구를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죽지 않았던 구약의 엘리야가 선지자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10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야. 아멘. 저걸 이 설교를 2시간 해야 되거든요. 이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성경 공부하시는 건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게 첫 언약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요.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게 첫 언약이었어요. 두 번째 언약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죠. 그렇죠? 근데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내가 뭔가 선하게 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그리고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너희는 왜 기도 안 해? 왜 예배 안 드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자, 15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본질을 붙잡고 가시죠.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 날 믿기로 한 사람들, 우리들, 예수 믿기로 왔잖아요. 그럼 너희는 날 누가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지금 이 질문은 호화창한 도시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에 더 묻고 싶은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려고 영생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가 생각하느냐? 그러면 각자 대답을 하셔야죠. 그 답을 갖고 계시나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되도다. 그럼 복이 뭐냐면
예수를 구원자라고 여러분 시인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은 내가 무엇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거는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나고 잘나도 그거는 언젠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자, 그런데 시몬의 뜻이 뭐냐면 시몬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시몬,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응답하셨던 자, 하나님,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자요, 사명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돌이에요, 돌. 그럼 보세요. 그럼 반석가, 오늘 베드로라는 이름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시몬 베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반석가 무슨 뜻이 있을까? 이 연결이 되세요? 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먼저 이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 반석일까? 자,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쵸?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구원의 백성들 널 통해서 이 땅을 할 거야. 그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명 있죠.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표징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이 되었을 때 이삭을 끌고 어디로 가죠?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게 다윗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있는 것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이 뭐가 되어 있냐면 거기에 바로 그 691년도에 다이돔 사원이 와서 무슬림들이 사원을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계속 싸우죠. 무슬림들하고 그렇죠? 황금돔이 있잖아요. 그 영어로 돔 오브 더 락입니다. 이름이 락자 같잖아요. 돔인데 락. 가보시면 전 안 가봤지만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바위가 뭐다? 베드로 반석. 근데 구약에 보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뭘 쳤더니 물이 흘러나옵니다.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찾았나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반석이 바로 뭐다?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날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다섯 남편을 두었던 여인. 그럼 제가 이거는 하도 말씀드려서 이 여자는 왜 다섯 남편을 뒀어요? 삶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면 내 아내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뭘 좋죠. 좋죠. 행복합니다.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아무리 세상에서 네가 원하고 바라는 걸 얻어도 항상 갈급할 거야.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아멘. 이 물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아까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며요. 연결이 되시겠어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반석.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보다 복음자라는 거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목사님, 교회 오래 다니면 이 뜻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구약 기름 부은 자를 말합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만 기름을 받았습니다. 구별된 걸 말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붓는다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옛날도 그랬어요. 사람이 상처 나면 기름을 발라가지고 치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자, 회복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반석,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는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예언하신 우리의 구원자신데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며, 이 말씀을 듣고 17절에 예수님이 네가 복되다. 예수님은 너 부자 되었다고 복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예수 당사자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게 복이다. 정말 아멘이세요? 그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뭔가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 자, 이를 내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 육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늘에 계신 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 맞죠? 우리들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하늘로 가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본향집에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 여정일 뿐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여정을 썩어갈 만나를 취하고 썩어갈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2배를 얻으면 다음날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썩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었던 그 말씀과도 우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와 그거는 썩지 않는 거야. 먹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내가 바로 몸이고 내가 바로 피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호화창한 도시 앞에서 바로 이런 곳에 예수가 오실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그래서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왜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또 반복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피값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피값 세워진 게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야. 왜? 하나님 직접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피값이.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은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거부 위에 닭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걸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하게 불렀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세웠기 때문에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 예수의 피값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은 이제 심판 때를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혜배 때도 이거 갖고 해요. 생려삼 때도 지금. 자,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아멘.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전에 죽었다. 근데 살아나셨죠? 볼지어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키가, 죽음을 이길 키를 내가 가졌다. 이 교회는 누구의 피값을 세웠다고? 예수님. 그 교회라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좀 신천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피값을 세워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영원토록 계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대요. 그게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나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씀이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는데요? 서로 보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 배웠지만 교회는 뭐예요? 지체잖아요. 팔, 다리, 머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과정으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수백만 명을 통해서 광야를 걷게 했어요. 너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신앙인지를.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금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게 먼저 믿은 자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서겠다. 그럼 사랑과의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사람 거냐? 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걸 사람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그거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것도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아멘. 그 열쇠, 이것도 요한시 열쇠, 영생의 열쇠를 베드로 반석 너한테 준다. 근데 이건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예수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교회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줄게.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 랍비들이 법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매다는 뜻은 죄를 묶는 걸 말해요. 죄가 묶이면 지옥 가겠죠. 그 다음에 푼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걸 말해요. 법적인 용어. 법적인 용어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법은 효력이,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게 돼요. 죄가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도 풀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땅에서 무엇인지 죄를 용서 받으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굴 통해서? 반석이신 예수님 통해서.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역사하신다고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주님과 부활 말씀하시는데 왜 경고하시냐면 여러분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총 3번에 걸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쟤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면 부활 대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믿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 복음 전하면 그냥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뿌리고 씨를 심고 뿌리는 건 우리 역할이지만 크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아멘. 이때로부터 멋진 도시 앞에서 그 사람들은 쟤들은 그럴 거예요. 아, 예수를 이렇게 따라왔는데 저 멋진 도시가 낫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묘하게 그런 데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김 목사한테 야, 이 정도 멋지게 목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우들한테 야, 예수 믿을 거면 이렇게 멋지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래요. 그런 길이 아니랍니다. 이왕 멋지게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왜 제3일절 말씀 주셨죠? 요나 표적 앞에서 언급하셨지만 왜 제3일이에요? 6월절 돌아가셔야 되고 맥주절날, 주일날 돌아가셔야 됩니다. 첫 열매 드리는 날. 그 3일이에요. 살다가 이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시간 속에서 그걸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했잖아요. 명절날 안 죽이려고 예수님.
그런데 요절날 정확히 맞춰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숨이 멈추면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말씀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22절에서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죠.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며. 실컷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붙들고 항변하면 뭔지 아세요? 멱살 잡고 이런 따지는 거예요. 자, 뭘 느낀지 아죠? 자, 우리는 이런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면 좋은 것 같죠? 우리 마음 상하잖아요? 상하면요, 감당 못합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교우들이 목사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교우들을 사랑한다. 100% 거짓말 아니지만, 내 마음이 요만큼의 organ가 있잖아요? 순간 돌가는 게 옵니다. 여러분, 예수 붙들고 항변합니다. 목살 잡고. 그런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던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죽어야지 우리가 살아요. 근데 내가 예수 왜 따랐는데, 내가 배를 왜 버렸는데, 내가 한국 왜 드렸는데, 내가 왜 봉사했는데, 왜 당신이 죽으면 내가 했던 거 뭐 됩니까? 맞아요? 멱살 잡고 됩니다. 예수 죽으면 안 돼요. 이런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아시는 것 같으세요? 베드로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 이렇게 얘기해서 날끼를 몰아먹는다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갈등 안 합니다.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갈등이 일어나죠. 어디로 가야 돼? 분명히 A 길로 가야 되는데 B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 휘젓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사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베드로처럼 부르시면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럼 이걸 경험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혼돈이란 돼요. 땅이, 우리 창세기 뭐야? 땅이 혼돈하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 말씀 임했더니 정리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모를 땐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요. 가자 빌립보 가야죠. 거기 사는 게 내 꿈인데. 근데 뭐하러?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야, 앞에서는 베드로 뭐라고?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데 사탄이라고 취급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 우리한테? 너희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우리한테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 깨닫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게 신앙입니다. 날 보면 너무 정죄하시고 너무 나를 있잖아요. 여러분 수렁텅이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셨죠. 우리가 다 잘하고 하면 예수가 왜 죽습니까?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어느 날 집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 싸움 잘 안 하시니까 착한 교회니까 막 싸우고 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이랬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야. 너 그거야. 근데 너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싸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죠. 왜요? 그걸 깨달으셔야죠. 주님 안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 나 몰라. 내가 누군지 아니? 물으시는 거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뭐예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게 우리 생각. 하나님은 아니야. 너 광야길로 가. 거기 믿음과 말씀이 있어. 근데 우리는 다 좋아야 되잖아.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통장에 돈도 많아야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애들도 나도 뭔가 그거 광야에서 경험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실 때 어느 순간에 날 꼬꾸라뜨릴 때 그게 은혜예요. 믿거나 말거나. 왜 나도 싫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일을 더 원해요. 예수 죽지 마세요. 그냥 나랑 옆에 있어서 그 궤적과 표적 계속 보여주세요. 있어 보이잖아요. 야, 예수 곁에 있더니 뭐 오병 기적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표현 되나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자, 마지막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이에 예수께서 제대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24절 삭제합시다. 네? 24절은 저도 별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아닙니다. 와닿으세요? 뒤에 말씀 여러분 더 심합니다. 뒤에 말씀 읽으면 목숨 바치래요. 이거는 집에서 그냥 까만 글씨로 이렇게 다 삭제하세요. 이렇게 해서 못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무리예요. 제자들이죠. 이게 차이 나는 겁니다. 무리한테 이 말씀 안 합니다.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제자들입니다. 팔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열렸습니다. 조건. 외모, 학벌, 재능 필요 없다. 그럼 예수 따르는 게 외모가 필요합니까? 재능 필요합니까? 학벌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장로들 왜 학벌을 왜 순서를 왜 넣는 거예요? 꼭 대학 나가야 돼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못합니까? 목사 신학교를 나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유료 선교가 왜 필요해요? 이 새끼 왜 존일한다고요? 그 여감 조성하는 겁니다. 뭐 사업가, 뭐 비즈니스 선교회? 무슨 비즈니스 선교예요? 하나님 일이 비즈니스지. 우리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외모, 학벌, 재능 그거 아니다. 내가 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나요? 날 쓰시는 것 뿐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라 내가 아니랍니다. 김 목사? 너 아니야. 내 거야 라고 하셨어요. 너 내 거야. 그래서 인치였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 성경을 잘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인쳤다는 게 뭔가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정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있답니다. 복음 때문에 지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내가 어려지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를 말해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왜요? 이거 안 줘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야. 나를 위해 십자가 질 건데 그게 바로 제자야. 여기서 뭔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쵸? 이건 삭제. 삭제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고백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다. 뜨거울 땐 대단한 것처럼. 또 아니면 멱살 잡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부인과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너 내 건데. 언제까지 너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고 언제까지 너만을 살 거야. 내가 널 부른 건 반석이 교회에서 복음 때문에 사는데 복음 관련 없이 사는 거. 맨날 기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기도하고 묵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삭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두 가지 양면성을 바라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예수 하나 없이 칭송하고, 우리가 싫을 때는 멱살을 붙잡고 예수한테 따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고 참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멋진 가이사르 빌보의 인생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왜 예수는 그렇게 목수아들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이 멋진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예수여, 우리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